베라가스 이야기 할까요? 힐딩이라는 사람, 힐딩 헐버튼이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대화하는 것을 소리 없이 살며시 들었습니다. 엿들었죠. 아버지가 아들과 그래서 이웃집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 알아. 우리 아버지는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뽐을 낼 때, 자랑할 때 내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힐딩 헐버트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서재로 달려가서 실컷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6장 3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더 나은 높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인 그런 하나님의 경지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분, 또 권세를 주시는 분,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이방인들의 종교성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그저 부처를 찾아가서 빌고 자식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상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저것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섞어서 섬기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한번 찾고 세상도 한번 찾고, 절대적인 그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존중해주는 어떤 대상, 훌륭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포기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참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의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는 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또 축복할 자를 축복할 것이다. 바르고 정직하게 행한 자들을 복줄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사회생시킬 것이고 반면에 악인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어때요? 순간순간을 주님을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강 섬겨도 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어떤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석가, 모니, 공자 혹은 소크라테스, 그 중에 또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직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냥 훌륭한 어떤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라벨을 같이 하고 섬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도 한번 찾아와서 인사하고 또 우상도 한번 찾아가서 인사하고 하나님 한번 왔다 갑니다. 대접하고 또 다른 것도 살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길 원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쫓아갈 만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싫다,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나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찾아갈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갈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찾아가야 하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만 참 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셨을까요?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 나 대신 네가 죽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괴롭고 힘든 것은 독생자를 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슬그머니 죽이죠. 보험을 타먹으려고 그렇게 하죠. 슬쩍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데 건지질 않아요. 슬쩍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열한 분이 아니세요. 정말 그분은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 모든 자신의 속성을 배반하시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인데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밉습니까? 자녀들이 막 말도 안 듣고 덤빌 때 밉습니까? 죽일 놈의 새끼 한번 하겠습니까? 아이고, 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내가 잘못해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참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보면 여러분 젊은 청년들, 학생들 중에 나쁜 놈들이 있더라. 오늘 욕을 많이 하네요. 오전에도 그렇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냥 다 받아줘요. 왜? 부모님들은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줘서, 내가 제대로 못해줘서, 그러니 내가 전혀 괴롭지 않게 그걸 받아들여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땡기면 땡기는 대로, 밀면 미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왜?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공의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시온은 거룩한 산은, 거룩한 땅은, 교회는 정의로 구속받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처하게 될 것이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천국보다 절대 못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처를 삼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 이사야서 51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시온은 사실은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산이죠. 그 언덕,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성산이라고 하는데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혹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야 드러내서 범죄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작고 허탄한 곳으로 향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른 길, 경로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생각을 이기지 못해요.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을 어떻게 육체가 극복합니까? 금식 정도 하면 되는데 금식요 딱 밥 한 끼만 먹으면 금방 끝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굶어도 밥만 들어가면 바로 죄성이 살아납니다. 그런 거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교제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 속에 찾아오는 죄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막아야 하는데 그걸 막는 방법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밤낮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나쁜 생각을 여러분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도 망하고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을 사기칠 대상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초롱 집사한테 가서 돈을 사기쳐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은.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조차도 용납하지 말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시키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오라고 하세요. 오기만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돌아온 자들을 살려주겠다. 육체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격이, 그 중심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탕자처럼 돌아온 그들을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범죄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릴 만큼, 소홀히 여길 만큼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그게 우상입니다. 발걸음은 집적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를 미혹하고 휩쓸어 가거든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쳐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 소리가 은혜로워져요. 지훈아, 늘 그렇게 찬양해. 찬양, 주찬. 지은이는 너무 그럴 때 예뻐요. 할렐루야. 평소에도 예쁘지만 그래야 마귀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한나 권사님은 그냥 중보기도 대표라고 차단기가 오래돼서 고장났어요. 장로님 두 분 명심해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올려도 내려갑니다. 뭘 고장나면 날 찾아와요. 자꾸 부엌에 물이 왔나도 날 찾아오고. 이제 나 찾아오지 말고 장로님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 사찰 집사 졸업하랍니다. 해볼 거라고. 그런데 최정화 권사님이지, 참 미안해요. 그래서 아이고 더운데 그냥 합시다. 여기서 문 할딱 열어놓고 난 싸우는 줄 알았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앞으로 늘 더운 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것도 이겨내게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님은 가차없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냐? 에어컨이 없어서 안 되냐? 내가 에어컨보다 못하냐? 여러분, 에어컨 때문에 기도 못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생명조차도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일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따라서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계선 권사님이
김영빈 성도님을 많이 기다리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새 가족 쓰러졌겠죠? 네. 지금 70이에요? 75? 다시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교회 모델입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영빈 집사님이 누가 75이라 그러겠어요. 나는 처음에 내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젊으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고우신지. 그러나 모양만 거룩하면 안 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많이 우셨어요. 우리 남편 집사님, 남편 성도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요 때려도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가져보세요. 나는요 죄인이라서 우리 큰딸이 나한테 아무리 공박해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힘든데 뭐라고 종알거리고 그러면 재밌어요. 아이고 이제 내 존재를 인식하는구나. 요새는 또 아주 그 친절한 카톡을 보내서 내가 요새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니 김초롱 집사님 집에 놀러 갔거든요. 어느 가와서 왜 거기 갔냐고 내가 이랬더니 우리 딸이 오랫동안 자기 얘기한다고 또 긴장하네.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진짜 좋아하면 학대를 당해도 행복합니다. 교회 섬기시면서 주님의 일 하면서 어려워도 여러분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패역한 자에 대한 패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28절 28절만 볼까요? 패역한 자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예.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무섭죠? 죄인은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멸망받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죄 중에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죄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육체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실수로 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는 다 합니다. 다 실수를 합니다. 율법이 금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알면서 하고 있는 일 없나요? 주님께서 어느 날 심판주로 임하실 때,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보는 날,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자꾸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웬만한 죄는 죄도 아니에요. 사람을 뭐 네다섯 사람 찔러 죽이는 것도 보통으로 아는 세상. 걸핏하면 쇠목지 들고 휘둘세다. 우리는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죄에 빠져요. 그래도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 우리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다. 방금도 읽었는데요,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뭐 하나님을 버릴 재주나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뭐 주머니에 무슨 뭐 종입니까?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버림을 당할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버림을 당한다고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삶이 제약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것들을 그냥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그때 그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아멘.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피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고, 사람만 속이면 되고, 세상이 다 그런 죄를 재울 수 있도록,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피해서 죄를 지으려고 맘만 먹으면 천지백갈입니다. 루트를 모르는 분은 찾아오세요.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생명 있는 신앙이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기를 부어놓으신 분을 거절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기쁨을 택한 자의 수치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볼까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은 우상을 즐기던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은 지난 주일 5일 오후에 설교 들었듯이 동산에 갔어요. 산당에 갔어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갔어요. 우리도 성황당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동네 여기가 내왕이고요. 저 학성공원 입구가 외항입니다. 성황당이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 저 앞에 조립식 있을 때가 거기가 용왕님한테 고사 지내던 장소였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방구동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값이 한 평에 1,000만 원씩 합니다. 우리 옛날에 80만 원에 샀는데 우리 교회 앉으면 세금 100배로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상수리 나무가 좋아서 찾아갔어요. 하나님 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가 좋아서, 산당이 좋아서, 동산이 좋아서 거길 찾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본분을 거절하고 찾아가는 무엇이 있나요? 쉬운 거, 성경보다 핸드폰 좋아하시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보다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막걸리 집을 더 좋아하십니까? 막걸리 입맛 따시는 사람 내가 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걸 우상이라고. 그걸 아무 맛도 없는데 그 맛에 취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걸 찾아가는 거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가면 거기서 절도 하고 빌고 떡도 마시고 떡도 먹고 또 술도 마시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거기서 여제사장들과 함께 또 음행도 했습니다. 하나님 싫어한 거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갔어요. 썩어질 것들인데 우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단 떠나갑니다. 그럴 때, 우상이 떠나갈 때 함께 망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쫓는 것 신기루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실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락을 쫓는 자의 허무한 열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네, 거기까지만 볼까요? 마른 상수리 나무 잎사귀, 물 없는 동산. 예수님을 잘 섬기면 물된 동산 같이 되는데요, 주님을 잘못 섬기면 물 없는 동산이 돼요. 말라버린 잎사귀 같이 돼요. 여러분이 말라버린 잎사귀 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건조합니다. 메말랐습니다. 폐역합니다. 국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쌀쌀 맞고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시험에 들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인분을 다 퍼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싫은 사람들에게 끼얹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소멸하면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이 되는 겁니다. 메마른 인생, 은혜가 없는 인생, 국률이 없는 인생, 너무 강팍한 인생,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도 말고 여러분은 평생 동안 그런 사람을 안 만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섭습니다. 난 무섭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물 없는 동산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면 그 동산이, 하와이가 가뭄으로 물이 없어서 다 타버렸어요. 그럼 끝장난 거죠. 자기의 소욕을 쫓는 자들,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가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는 그럴듯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과 먼 사람들, 그들은 마치 말라버린 상수리나무 잎사귀 같이 된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모습이 된다. 잎사귀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물 없는 동산, 싹 하나도 틔울 수 없는 피폐한 영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수용하고 다 싹을 틔우고 마음 좋은 어머니처럼 되세요. 뭐든지 자신은 못 먹지만 굶주린 아이 목구멍으로 음식 넘어가는 소리 들을 때 어머니들 행복하다고 안 합니까? 황승환 박사님 고인 됐는데요, 아버지는 자식 다 뺏어 먹고 혼자 먹는데 어머니는 전부 다 아이들한테 준답니다. 일본에서 피난 오는데 수류탄이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냅다 도망을 치더랍니다. 내비두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국 유괴동란 때 피난 오는데 그 짓을 또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들을 껴안고 수류탄 파편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은혜롭고 넉넉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힘을 의지한 자의 절대임에 의한 패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너무 강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씨름 선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지, 믿음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이 마음이 작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환난때낮에 그냥 퍼마시고 그냥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함부로 막 휘둘러댑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다 여러분보다 훌륭합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얼굴 한번 좀 보세요. 이상호 씨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가, 나경란 집사님.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 겸손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용사가 됐는데 그들이 말 안 한다고, 그들이 겸손하다고 종부리듯 하고 호령하고, 어떤 부분에서 요즘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능력 앞에 정말 강한 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분께서 하시고, 여러분에게 스펙이 있나요? 남다른 재능이 있나요? 삼성과 같이 힘이 강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잘 나갈 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돈도 많을 때 그가 간 교회에 주일날, 오래전 얘기죠, 40년 전쯤 얘기 같아요. 내가 30년 전에 들었으니까 막 주일날 족발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는 음식 사 먹으면 죽는 줄 알던 시대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으니까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그래도 교회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교회 내가 돈 주고 사죠, 이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6개월이 안 돼서 사업이 다 망했답니다. 갑자기 망했답니다. 다시 사업을 회복하기까지 거의 30년이 걸리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두려워하십시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십시오. 모이면 하나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아니신가요? 자녀들에게 더 못해줘서 마음이 늘 아프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내 죄 때문이라고 맞는 것도 있지만 설마 그렇게 박대받을 만큼 잘못했을까요?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잘못했을까요? 자녀들에게 떠밀림을 당하고 맥살잡이를 당할 만큼 잘못했을까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고 네가 나를 괴롭히고 학대해서 편해진다면,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그런 마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로 달려갑니다. 죄를 지으러 갑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외면할 만큼 좋은 것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황금이라도 버리세요. 금부처라도 버리세요. 이전에 300만 원짜리 부적이 적힌 항아리를 가진 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거 버리러 가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담은 얼마라도 그 팔을까요? 신문에 나면 100만 원은 뱉지 않을까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철자 항아리였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나요? 오늘 같이 한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통서로 기도합니다.